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명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소명의 영성입니다. 소명의 영성이 꺼져가니까 신앙이 매너리즘화되고 타성화되고 화석화되고 정형화됩니다. 그런데 그냥 화석화되는 게 아니에요. 화석화되는 과정에서 기득권 싸움과 그리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요. 교회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요. 노예와 총회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사회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법정으로. 아이고,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이래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때문이라고 했어요.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이거 안 된다고, 나는 절대로 이 사명의 길 안 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도대체가 우리는요 어떻게 한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뜨겁고 감사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도중에 열받고 진짜 정말 스트레스 받고 아담의 치유 안 익었고 더럽고 그 다음에 뭐요? 아담의 치유 안 익었고 더럽고 메스껍고 그 다음에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것도 모르시나 봐. 이게 영어는 아담의 치유 그러니까 영어인 줄 아는데 이러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이면 내가 선택한 거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발로 차버려. 하나님 나는 이 길 안 갑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안 익었고 더럽고 매식겁고 유치하고 치사해도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이 소명이 누구에게 왔느냐? 하나님에게 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도 가야 됩니다. 때려치워도 여러분 때려치우고 싶어도 가야 돼. 울더라도 가야 됩니다. 죽더라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불붙는 소명감이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명의 영성이 막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소명의 길 아니 또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자, 소명감이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잠깐 복습을 하면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는요 그 3,000명의 사울의 특공대에 포위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자, 시편 54편 6절 또 확인해 봅니다. 시작.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한 죄를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언제나 미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소명자의 자부심과 야성으로 가득하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던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네들 행복하시오? 왕이여 총독이여 그렇다고 지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나는 지금 이 쇠사슬에 묶인 것만 빼놓고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소명감이 넘치면 그렇다 이 말이요. 주여 오늘 우리가 이런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랑으로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도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최고로.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이 가득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 물론 좋은 거예요. 다 부귀 성공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소명자로서의 행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 넘치는 거요. 할렐루야. 자부심이 넘치는 거요. 옛날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자부심이 넘치는 건 누구와 예를 들 수 있느냐? 주상전하는 말이죠. 걸어 다니는 것도 얼마나 폼나게 걸어 다니는지 몰라. 근데 내시는 말이죠. 그냥 내시가 이렇게 다니는 놈 봤어요? 드라마에서 주상전한 허허 밖에 그 누구 있는고? 그러면 내시가 네 찾아 계시옵니까? 아유 기왕이면 내가 탤런트라면 주상전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전하 무엇이 그렇게 기쁘옵니까? 옛날에 참 잘생긴 분이 주상전화감인데 진짜 잘생긴 탤런트가 근데 이제 대전 내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지역 사람들이 막 그 방송국이 막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잘생긴 사람을 내시도 잘생긴 사람이 옛날에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내시는 아무리 풍채가 있고 잘생겨도 드라마에서 예 전하 찾아 계시옵니까 전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공주 같은 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부심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요 추상전하는 말이죠. 그냥 안 해요. 자 이걸 달라갖고 허허 맛이나 보자 이렇게 딱 잡고 나는 너무 짧아서 안 되네. 아무튼 잡고 이렇게 촥 해가지고 여러분 같은 도라지 나물이지만 산나물이지만 이렇게 안 먹어요. 허허. 근데 내시는 어떻게 먹느냐? 그냥 아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상전하가 찾으면 예 전하 찾아 계시옵니까? 여러분 우리 내시처럼 그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그냥 내시가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전하. 여러분 주상전하는 그렇게 안 해요. 자부심과 품체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해봅시다. 내시가 되지 맙시다. 왕같은 제사장의 자부심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뜨겁고 영롱한 비전이 생겨요. 소명감이 충만하면 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꿈이. 근데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소명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 이 부름받은 소명의식이 가득하면 어쩔 수 없이 꿈을 안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만 꿈을 꾸는 게 아니야. 우리 여러분 그 사업을 한 사람만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꿈을 꿔요. 할머니도 꿈을 꾸고 할아버지도 꿈을 꿔. 왜? 하나님 나라를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손주대에 받을 꿈을 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대 내 성도들은 늙어 늙어가 같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대가 뿌린 씨앗을 하나님이 싹나게 하셔서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비전은 항상 뭘 가지고 오느냐? 음을 가지고 와. 음을 가지고 와. 음을 가지고 오는데 이 음은 뭐냐? 지금은 현찰이 아니지만 가지고 있으면 현찰이 되는 게 음이에요. 자,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문제는 도중에 아리깡을 해서 문제지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현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듣기 쉽지만 내가 옛날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몰골이 수척한 그 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죽하면 우리 정권사님이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신 분이요. 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괜히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바다도 뛰어들고 가시밭도 뛰어들고 불구덩이도 뛰어든다고 혼자 고백을 해놓고 아멘 좋아하고 계시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소전도사를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어. 신학생 소강석을 네가 기도로 키우고 사유를 삼아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노 땡스 그런 거예요. 아니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바다에도 들어간다는 양반이 아니 사유 하나 못 삼아요? 회개하셔야지.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감상적인.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야. 쳐다보면은 여러분 볼 게 뭐가 있어요. 쳐다보면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었다고요. 무등산에 수많은 소나무와 참나무를 바라보며 막대기를 끊고 설교 연습을 하고 꿈을 꾸던 그때 말이죠. 그때 여러분요 진짜 누가 그걸 보고 믿고 누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겠어요. 신학교에 나오지도 않는 마이크 들고 강단에서 기도를 하며 찬양을 인도하던 그런 꿈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랬느냐? 소명감이 충만하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배영수 장로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닥불 피워놓지만 나는 무릎 꿇고 그리고 그런데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 추위를 맡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옛날에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잠바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불 쪼지 않고 이제 기도 다 해버렸어. 할 것이 없어. 그럼 막대기 들고 저 무등산을 향하여 내가 혼자 설교를 하고 있었던 때 네가 보면 완전히 미쳤지요. 그런데 뭐냐 중요한 건 우리에게 소명감이 넘치면 꿈이 싹 튼다는 사실이야. 꿈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여러분은요 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게 쓰시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잘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저를 많이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에 주여 주의 복음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편만하는 놀라운 축복의 꿈을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민족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반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런가 하면 뜨거운 사명정신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그러니까 아니하노라. 소명감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사명을 알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냥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이 들어요.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는요 사명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제 사명 자체가 생명이고 눈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명감이 충만하여 뜨거운 사명정신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의외롭고 가난하고 사명의 노래를 걸어가리로. 맞아요.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다섯 번째로 뜨거운 욕망과 거룩한 열정을 낳게 합니다.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욕망이 생기고 막 열정이 생기는 거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욕망이 생기니까 열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정, 이거는 내가 만든 열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열정이 영어로 enthusiasm. 이게 어디서 나오냐? 엔데오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할렐루야, 이게 막 복음적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열정이 생기면 누구도 못 말려요. 주여, 이런 복음의 열정, 성령이 주신 열정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욕망과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2절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인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이 아니요. 고린도 교인들 얼마나 사도 바울을 욕하고 뒤에서 백바이팅하고 얼마나 그냥 사도 바울은 저거 사도도 아니고 저거 가짜라고.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 순정의 순애보의 마음을 불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요, 그냥 순애보를 불태우면서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고 막 그 사랑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드리는 중매정이, 이게 목회가지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광주신학교를 다니면서, 지금은 광신대가 좋은 학교입니다. 옛날에는 인가도 나지 않는 이런 지방신학교. 근데 내가 그때 그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적어도 전남대생과 조선대학교생들과 제가 경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전남대, 조선대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 지방에서 제일 좋은 학교죠. 근데 나는 지방신학교를 다녀도 나는 쟤들하고 경쟁한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좀 하여간 옛날에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얼마나 도서관에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지방신학교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얼마 전까지 여기 졸업생들 가운데 여기 소목사의 점수를 따라온 사람이 없대요. 그것도 내가 공부만 했느냐? 그 개치고 다니면서 얼마나 핍박받고 그런 가운데도 공부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저를 이뻐해서 뭐 열심히 점수를 잘 줘서 편파적으로 줘서 그랬겠지만, 그도 얼마 전에 하여간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요. 보니까 소강석 졸업생과 같은 점수를 받은 적이 없었답니다. 참, 여러분,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학자가 아니지만 요즘은 원어주석이요, 참 목사님들 너무 편하게 원어주석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 나오기 전에 제가 이래봬도 다 렉시콘을 찾으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제가 분해하며 설교 준비를 했어요. 예? 이거 학자 아니면 다 까먹거든요. 윤동현 목사님이 놀래 자빠져. 저 양반이 IQ가 140이 다 되는 사람이요.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본문 나오면 그게 헬라어 구절, 히브리어 구절을 착착착 해요. 지금도 외운 게 다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 다 열정이 생기는 게 그런 겁니다. 열정이요. 열정이. 요즘 기자들이 이제 가끔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면은 갑자기 저를 봅니다. 아니, 소강석이 좀 무식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써와서 읽은 것도 아니고 물어보는 즉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내공을 실력을 닦았느냐고. 속으로 그래, 여보시오,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얼마나 지난날 눈물진 빵을 먹으면서,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려울 때 공부하는 거 절대로요 바위 속에 새기는 것처럼 안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 자꾸 이렇게 잊어먹어도 이쪽에다 박으면 저쪽으로 가고 그런데 옛날 어려웠을 때 공부하는 거 절대 사라지잖아요. 그게 저의 실력이고 내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감이 충만하면 어쩔 수 없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남보다 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남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여 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뜨거운 소명감은 간절함을 더해줘. 간절함. 우리 교회 남진 장로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20대 때부터 지금 70 중반까지 자신의 명성과 위치를 유지하는 가수,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다 어떤 사람은 이래다 잘못되고 어떤 사람은 저래다 잘못되고, 근데 이분은요 끝까지 자신의 명성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요. 오빠 부대를 여전히 끌고 다녀요. 이유는 뭐냐? 음악적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적당히 옛날 노래 부른 거 그냥 그놈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우려먹고 그런 것이 아니요. 우려먹는 건 뭐냐? 우거지 사골탕이나 우려먹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예? 우리 장로님은요 안 그러시던가? 옛날 우리 교회에서 콘서트 하면서 인생은 한동안 방황한 적이 있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인생은 방황한 적이 있었지만 노래는 방황한 적이 없었대. 자기는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가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정도로
이번 연말에도 63빌딩에서 콘서트를 하시는데 그 나이에 송년 디너 콘서트라면은 표가 다 그냥 다 팔리고 그 자리가 그냥 1000명이 넘는 자리야. 뭐 2000명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꽉 자리 차는 걸 보면요. 왜 그러냐? 노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노래에 대한 간절함. 지금도 연습을 합니다. 다리 떨면서 저 푸른 초원이요. 같은 노래 자기가 여러분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콘서트를 앞두고 계속해서 악단과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습,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러니까 여러분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 그리고 오빠 부대를 착 거느리고 다니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80이 넘어도 거뜬하게 노래하고 춤추고 다리 떨게 생겼어요. 여러분 조용필 사진 찍은 거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참 둘이 좀 어색해. 아무튼 되게 어색해요. 근데 이분도 몸이 안 좋을 때 나오신 거예요. 예? 나는 원래 나를 싫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똑바로 앉지를 못해서. 여러분 제가 이번 50주년 콘서트를 맞이해서 내가 그냥 한번 시를 써봤어요. 써갖고 우리 교회 제니판 권사님에게 이제 보냈더니 그걸 전달해줘가지고 원래 목사가 자기 시를 잘 쓰잖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여러분 콘서트 티켓을 보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돌팔이 시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콘서트를 못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좋아지면 또 활동할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삶은 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을 풀고 지하실에 노래방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기 음반 그게 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MR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노래를 그냥 한 곡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오전 점심 때까지 약속이 있기 전에 50번 100번을 계속해서 불러댄다는 거, 이게 간절함이요. 이 시대의 가수들도 자기 소명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데,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요 적당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득권 싸움하고 교권 싸움하다가 한국교회는 지금 완전히 지금 거덜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찬양에도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소명감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참 대단한가.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조용필 선생님 앞에서 내가 한 곡을 뽑았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이게 목이 좀 지금 가래가 차가지고 말이죠. 내가 한번 자기식으로 불러본다고 했어요 말이죠.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나마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박수를 별로 안 쳐주더라고.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 또 멀어진 그대. 이 정도면요 내가 목소리 잘 관리해서 가래 안 찰 때 치면은 잘 부르는 거예요. 김재일 장로는 왜 째려보세요? 김재일 장로님은 노래를 보더니가 그러지만 우리 김문기 장로님이 저한테 지금 넘버원을 해주잖아요. 그러지. 제가 또 정상에 있는 여자 가수 이선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조용필 씨를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몇 년을 내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만나서 쫄면을 먹긴 하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두 번째 만날 때는요 우리 아들도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막 둘이 그냥 얼굴이 막 광채가 나잖아요. 광채가 나죠. 이빨에서 막 빛이 나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뵙기로 했는데 대단해요. 다 이막적 간절함. 그래서 처음에는 열정과 투혼으로 노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막 소리를 내지르고 그 열정과 투혼으로. 그런데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대요. 음악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간절함이 생기다가 이제는 뭐냐, 어느 정도 되니까 자신이 노래가 되고 자신이 음악이 되고 자신의 인생이 콘서트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대중 가수들도 그렇거늘 우리는 과연 오늘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에 얼마나 여러분은 소명의 감격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 나라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냥 여러분이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어떨 것인가? 이럴 때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거에는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무둔하고 저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만 성령 받은 거죠. 저 화주로 핀 단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 타오르는 불을 갖다가 스랍 천사가 입술에 지져버리니까 그 불이 그냥 가슴에까지 전달되어 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자, 이사야 6장 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거 이사야 6장 8절 저하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요즘 이 광대 설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연구 목사님이신 칼빈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김덕현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더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설교학자들 가운데 광대 설교 이론이 있더라니까. 광대 설교하면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세,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 아니고, 네. 광대는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광대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소통의 도구였어요. 그 소통이 되려면요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에토스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 그 판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가수들이 노래할 때 그 진정성, 진심이, 감성이 배어나고 우러나야 이 노래가 되는 거지, 그냥 그 기교만 배워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시심, 진정성이 없이 계속 그냥 뭐 배워가지고 그냥 붕어빵 찍어듯이 그거 보면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설교자들에게도 이러한 혼이 있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통하는 설교를 하고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면 예배도 정형화되면 안 되고요, 설교도 타성화되고 정형화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잘 전한다고 하는, 나는 콘텐츠를 분명히 잘 전한다고 짜서 잘 전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 간절함이 없으면요, 영혼을 향한 간절함, 시대를 향한 간절함, 청중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이거는 절대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봉사하는데 우리 전봉춘 장로님 진짜 항상 아이고 세상에 차 한 대라도 더 받기 위해서 우리 주차 세상에 저 양반이면 차에 2명 3명 탔으니까 야 우리 목사님 또 얼마나 은혜를 받겠느냐, 우리 성도들 얼마나 은혜를 받겠느냐, 이런 간절함, 진정성,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게 주차하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도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계적으로 하면요 저리고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주차장이 없어서 가나마나 뭐 그냥 어떨 때는 막 수십 대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주차 요원들에게도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 우리 세단의 우리 그 안내원들 있잖아. 안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주일날 북적거려도, 그리고 여러분 그 주일학교 애들 말이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귀중한 영혼이요. 저놈이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장관이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냥 앉아있는 사람 말이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 말이요, 찔벅찔벅해서 쪼리쪼리 가라고, 쪼리쪼리 가라고. 그러면 이제 시험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전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단도 여러분 그냥 가서요, 예수 믿으라고 입으로만 나불거린다고 되겠어요? 그 진정성이 있어야죠. 진정성, 간절함,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래서 작년보다 목표를 적게 두었는데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명감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신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야, 우리 모두 이런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양육하는 사람이 뭐 배웠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가 다 부흥회 나가면 뭐 거의 다 비슷한 설교요.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사람은 맨날 그거죠. 앵무새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정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준비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 현장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에? 우리 황세영 집사님 생각이 나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참 이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가서도 가서 진정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가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명감이 충만하면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언제든지 성공과 승리를 위한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주세요. 자, 출애굽기 36장 2절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오홀리압과 부살렐, 여러분 손재주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수를 놓고 건축을 하고 얼마나 공교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가에 대한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명자에게 무엇부터 주시느냐? 지혜와 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봐요. 내가 부목사를 해봤습니까? 우리 정권사님.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부목사를 못 해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은 목회 베테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많은 시행착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 뭐냐?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반드시 필요한 물질도 주세요. 물질도. 자, 출애굽기 36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정말 성막 건축하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헌금을 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제발 좀 이렇게 한번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좀 헌금 좀 그만해요. 너무 남아가지고 지금 내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장로님들로 싸우고 생겼어요. 그만하세요. 내가 모세처럼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소명감이 부족해서 내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주여 내 평생에 제발 여러분 그만 감상금 좀 하세요. 그거는 꿈이라도 그런 목회를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주여 그런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 한 번도 부도난 적이 없었어요. 네. 이 예배당을 짓는 가운데도 여러분 절대로 선교비 한 달도 늦춰본 적이 없어. 다 보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40억을 넘게 그리고 올해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다 19일 하는 거 이런 거 다 돈 아니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도 여러분 섬기고 이런 것도 돈 아니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근근히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넉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막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감이 더 불타오르게 싸우니 주님이여 저에게 넘치는 목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내가 전지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낙심하며 실망치 실망치 말라 애써온 이루는 날새끼 내게 장막을 애써온 세 번째로 반드시 필요한 사람도 만나요. 모세가 자기는 뭐 못하고 나는 너 말을 못한다고 너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줄 거야. 누구를 붙여줬어요? 아로니를 붙여줬어요. 아로니 모세에게 아로니. 여러분 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도요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종입니다. 그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모세 같은 종이니까 저에게도 손 아론 목사를 허락해 준 거예요. 나한테도 아로니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나는 우리 정권사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이번에 성탄 카드를만 집사람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별로 사이도 안 좋은데 그렇게 사이 좋은 것처럼 사진을. 근데 그래도 우리 마누라를 만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여러분 교회 부흥했겠어요 그냥. 네? 필요한 사람도 만나야 필요하니까. 배정숙이도 만났지 뭐. 필요하니까 뭐. 나한테 필요하니까. 나는 우리 서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요 다 하나님이요. 우리 손장로님 저기가 왔어. 내가 전도 온 거 아니요. 저기가 왔어요. 김문기도 굴러오고 다 굴러왔어요. 우리 유성근 장로님 의전에 아주 그냥 왕이죠. 그냥 이게 참 제가 폼이 납니다. 유 장로님 따라다니면 저기가 왔어요. 저기가 왔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필요하니까 만나주신 거요. 조금 가난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요. 필요한 능력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세요. 나는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내년 내명년 아마 제 사역에 있어서 전성기가 될지 몰라요. 아마 내년 내명년 내내명년까지 우리 교회 전성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전성기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욕심 없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연합기관 하나 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대사회적 리더십을 행사하며, 그러면 나는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정치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킬 거요. 다시 목회자 세미나하고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주여,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써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여 소명의 영성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